도체와 부도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체와 부도체는 전기나 열을 전달하는 전도도에 따른 분류로서 도체는 전기나 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기나 열을 빠르게 잘 전달하는 물체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알루미늄과 동이나 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물질이 이 도체에 속합니다. 그러면 부도체는 무엇이냐? 부도체는 반대로 전기나 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해요, 못해요? 못해요.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체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무나 나무, 플라스틱, 흙과 같은 것이 이 부도체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1940년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이 도체와 부도체로만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후반에 들어 사람들은요, 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반도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반도체는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이 전기나 열을 전달하지 않는 부도체와 똑같아요. 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평소에는 안 통해요. 자, 그러나 빛이나 이 열과 같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 가해지면 전기나 열을 전달하는 이 전도도가 매우 높아져요. 실리콘이나 이 게르마늄 같은 것이 이 반도체에 속하는 것인데, 이 반도체는요, 평상시에는 전기나 열이 통해요, 안 통해요? 평상시에는 안 통해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의 전기나 열이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초두에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이 반도체와 같은 분들이, 반도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하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는요, 평소에는 부도체와 같아요.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 가해지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는 도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도체와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 평소에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예배나 셀 모임이나 양육과 같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만,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때에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배나 셀 모임이나 양육과 같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는 은혜의 전도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전도율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금방 은혜를 받아. 기도도 잘해요. 셀 모임에서 나눔도 잘해. 그 은혜의 전도율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한 환경들이 끝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을 때에는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간에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늘 일정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책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훌륭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일날 올 때 다 멋지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응? 옷장에 주일날만 입는 옷이 딱 걸려 있어. 그런데 정작 타인의 눈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진짜 나의 성품과 진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중에 오늘 화장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네? 그 새벽에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새신자인 줄 알고 인사하고, 잡티도 막 가리고, 좀 안 좋은 것들도 막 가리잖아요. 저도 주일날 가끔 이렇게 면도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비비크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선크림하고는 다르대.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바르고 와요.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진지한 가면, 경건해 보이는 가면, 행복해 보이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던 두꺼운 가면을 벗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이고, 여러분, 그때가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력하게 쏟아지는 광야의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잘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때,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고 나만의 울타리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력할 그때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폐잔병이 되어서 다시 주일날 교회로 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의 전도율이 좋아. 또 금방 또 회복해요. 막 예배드리고 막 금방 은혜를 잘 받아. 막 회복해요. 금세 회복해. 금방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회복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연결이 끊어져 또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회복되고, 또 폐잔병되고, 또 회복되고. 여러분들, 이게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일주일을 주기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와 같이 연결되었다, 떨어졌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안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런 승리의 전리품을 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여야 해요. 맨날 맨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자,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치신 직후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 사단이 찾아왔고 시험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의 유혹과 시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처음부터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이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홀로 나만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실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범, 비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자, 첫째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홀로 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는요, 40일을 금식하셔서 심신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 사단은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야, 지금 아무도 없잖아. 여기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돌로 떡 하나 만들어 먹는 것이 뭐가 그리 크게 잘못되었다고? 너에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빨리 시행해. 그냥 뛰어내려. 절해. 나도 이야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사단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장소가 바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영적 광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가면을 벗어도 되는 그때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광야의 시험은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뜨거운 태양과 추위를 피할 거처가 없는 곳이에요. 수많은 맹수의 위협에 노출된 방어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광야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한마디로 손 내밀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죠?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무기였어요. 여러분들, 돈 있을 때 큰 소리 치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돈 때문이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돈 떨어지는 그날 그의 목소리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속에 있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은 사람들이 등지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함께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광야에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진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단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에 뭐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진짜 너의 아버지라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이 고통을 네가 당하고 있을 때에 너에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너를 진짜 사랑하긴 한 거야? 너를 돕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건 아니지. 야,
네 앞가림은 네가 해야 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 잘 풀리고 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안에 쉽게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이에요. 야, 주님 나 사랑하시나? 주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영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 충만하고 다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일이 꼬이고 관계는 틀어지고 돈은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애들은 속썩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광야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짜 우리가 가진 것,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냉혹한 광야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악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시범, 비결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는 관계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환경적으로는 어떤 지원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찾아오는 광야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요. 따라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슬치기에 푹 빠져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치기를 해도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안 질려요. 점심을 걸러도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왜 이 재밌는 구슬치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구슬치기를 하면서 살 것이라고 이 아이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구슬치기는 기쁨이요, 삶의 의미요, 보람이요, 목표요, 가치였어요. 구슬치기가 자신의 전부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구슬치기보다 농구가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아이는 농구가 얼마나 재밌었던지, 자기가 언제 구슬치기를 했는지, 왜 자기가 그 조그마한 구슬을 가지고 놀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농구가 이렇게 재밌는데 내가 왜 그 구슬치기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송했을까? 그는 농구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농구는요 친구요, 기쁨이요, 보배요, 목표요, 가치요, 의미였어요. 농구에 빠지자 수년 동안 흠뻑 빠져있던 구슬치기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슬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나 이제 구슬치기 절대 안 해,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 절대 안 해, 굳은 결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해요? 해요. 저 어릴 때 딱지 치기를 했는데 꽤 잘했어요. 저희 집 앞에 이 땅으로 이렇게 해놓은 우물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딱지치기 한다고 뭐라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줄을 매달고 거기에다 딱지를 넣어놨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아버지가 혼내고 때린다고 제가 안 했을까요? 아우, 하죠. 그 딱지 돈 주고 제가 싸게 팔았거든요. 얼마나 짭짤한데 그걸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구슬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농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치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자, 어느덧 이 소년이 16살이 되었어요. 농구에 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농구를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너무 이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다가갔습니다. 수작을 겁니다. 금요일날 시간 있니? 소년은 소녀와 데이트가 시작되어졌어요. 농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야, 너 농구 금요일날 농구하기로 했잖아. 농구하는 거 잊었어? 야, 나 이제 농구 안 해. 여러분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농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굳은 결심이 아니에요. 에? 여자에 빠지면 돼.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 자극적인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짜릿하고 더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결단이나 결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두 주먹 불끈 쥐기 전에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광야에서 무릎 꿇어야 돼. 말씀을 펼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돼. 그 자리에서 식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 외에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광야에서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실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라는 무서운 영화 보셨습니까? 2015년도에 그 잘생긴 강동원이가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뭐 또 막 찾아서 보지 마세요. 엄청 무서워요. 무서운 영화예요. 그 신부들 얘기예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말하는 거의 그냥 마귀, 사단,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쑥주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의 대장을 쫓아내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누구죠? 강동원 말고 한 명? 예? 누구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장 신부가 있고 강동원은 그 이제 보조 신부예요. 근데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걸 막 하는데 사람 묶어놓고 막 하는데 하여튼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는데 강동원이가 그 보조 사제로 막 기도문을 막 외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막 보면서 씩 웃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를까요? 알아요. 주문처럼 외우는 그 말씀 말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을 동반한 말씀의 선포,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내 안의 결심, 반응, 선택을 포함한 말씀의 선포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동반된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와 믿음의 반응 선택이 우리를 찾아오는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리게 돼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